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절대 지금 이 성경 구절 읽은 것은 저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러면 이단입니다. 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대에 태어나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이런 고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설교 제목 시작.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으켜서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더 커라고 얘기했다는 건 사람들은 성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성전에 눌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자유롭지 못하고 눌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깹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깹시다. 주무셔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려고 긴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셔도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깹시다.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눌려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좀 비참하지만 좀 좋게 표현해 보면 사람 무언가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눌려서 살아간다, 기대어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가장의 무게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나만의 하고 싶음,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24시간 내내 눌리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게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론 너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 기대어 사는 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꿈이든 아니면 책임이든 즐거움이든 여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이 하나에도 눌리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사람은 인간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다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꿈에 기대서 살아가든 즐거움에 기대서 살아가든 아니면 책임에 기대어서 살아가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 사람들이 언제 탄생하게 됐냐면, 바리새라는 게 페리쉐라고 해서 이게 초콜릿 이름이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70년이 지납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려보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에는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페르시아가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그 70년의 역사를 겪습니다. 당연히 이민족에게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여기에는 성전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구별되어 살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전이 없으니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다시 70년 후에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 제사장 가문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다시 제사장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거룩으로 분리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의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종교적 권리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뜻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던 거룩한 구별의 삶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받들어주고 추앙해주고 하다 보니 그 권력에 맛이 들어서 이제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만큼 정말 엄격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민감하게 율법에 나온 대로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의가 이들에게는 더 큰 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전 가운데 그렇게 하는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냐? 6,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자신의 권력이 된 성전과 제의, 그냥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의를 지는 율법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성전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성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권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유형의 성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곧 나아가 성전은 곧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희생제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와 같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힘을 얻어가는 곳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중심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 이런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자체여야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전은 율법이고 성전은 바리새인들의 권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400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엉성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리새인들의 거처가 되었고 그 외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이 이권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힘을 얻어가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외쳐서 그 사람들이 매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당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율법을 지키는 곳으로 만들게 되었고 율법의 진짜 정신, 말씀드렸던 진짜 정신이 사라지고 율법의 OX, 즉 지킨 자와 안 지킨 자로 나누어지는 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성전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을 얻어나가는 곳을 하나님, 그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에 대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부터 400여 년간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예배 드려오는 사람들을 옥죄어서 이 제사도 드려야 돼, 이 제사도 드려야 돼, 이것도 잘못했어 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의 희생제물로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배를 불렸던 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당신 잘못했으니 헌금하십시오 하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나타난 신앙적 행동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나온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간 살아가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한순간 한순간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틀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틀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적혀진 율법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의 삶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 흐름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의 구절을 그대로 내 생각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천의 큰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도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걸 몰라,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 하면 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 자기를 그렇게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성전,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보다 더 큰 성전의 개념이 있어, 그게 난데 라고 오늘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행동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율법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민수기에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저 멀리 지나가는데 성전 앞에서, 성전 뜰에서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밀 이삭을 훑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불어 먹습니다. 그래서 다 먹습니다. 그때 이걸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일단 추수한 겁니다. 훑었다라는 건 추수한 거고, 탈곡해서 정미까지 해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듭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아무 일 하면 안 돼, 추수하면 안 돼라는 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임을 이야기하십니다. 행동보다 그 진위를 살피라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살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떡이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위해서 올리는 떡인데 그 떡은 항상 떡이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아론,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렸다가 상번제라고 해서 매번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나와서 나온 그 떡을 이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다라고 율법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를 든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히멜렉이라는 높 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에게 이 떡을 줍니다. 일반인인, 장군인, 장수인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줍니다. 그걸 사무엘상 2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어떤 상황이었냐면 놉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장수였는데 장군의 시절에 자기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도망 나옵니다. 3일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허기졌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밀고 갈 것 같아서 제사장 집에 찾아갑니다. 놉 땅의 제사장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떡을 내어줍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의 진실한 떡은 제사장밖에 못 먹는다는 율법과 하나님의 사람의 공경에 처하여 죽을 지경인데 주어야 되는가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싸움의 중심에 두 가지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과 이 율법을 만든 정신의 싸움입니다. 율법의 외형으로는 떡을 주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원래 정신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외형적인 말이 아니라 이 율법을 만든 정신은 하나님의 떡은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떡 자체 외형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 떡을 준비하고 올리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구별된 떡을 올리듯이 제사장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거룩한 떡을 준비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 백성 앞에 정결함을 유지해서 백성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떡을 제사장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그 정신, 떡을 통한 거룩한 삶에 대한 고민과 그 구별된 삶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정신을 고려함이 마땅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생각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도모하는가?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목숨을 걸고 있는가? 이 다윗이 진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다윗에 대한 고려를 이 아히멜렉이 먼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 사람이, 이 다윗과 이 부하들이 진짜 이것을 먹을 만한 급박한 상황인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 보았을 때 이 아히멜렉은 이 두 가지에서 이 정신을 지켜서 율법에서 범해서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원래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지만 일반인인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먹게 한 이것은 바로 이 그림이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성전과 율법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성전보다 더 큰 예수, 즉 하나님의 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예수, 예수의 정신과 삶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설교가 한 장 반 남았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서 원고를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문제로 온 나라가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자는 쪽도 일리가 있고 빨리 물러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맞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오면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지 실제적으로는 역사를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왕 솔로몬도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새로움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 시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상황이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세월호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들, 국정교과서의 상황들, 그 외 정치, 경제적 상황들이 호흡기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노력과 흔적을 하고 계십니까? 냉엄한 현실로 이야기해보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와 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까? 우리의 행동을 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바라고 있다면서 대통령님은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법대로 하자고 지켜보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님이 밝혀져서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듯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대통령이 최소한 고민하면서 새로운 지도자 상출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추산 700만, 민간 추산 1100만이 넘는 국민들의 마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만 안정적이면 괜찮은 시대입니까? 대림절 세 번째 기간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디에 가실 건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성전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은 성전을 통해 자신들의 죄 용서를 구하고 율법적으로 제사를 잘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새로운 이상적인 나라가 오게 한다는 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지금 논리보다 더 큰 성전, 즉 예수님의 법이 지금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주수하고 탈곡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다는 지금 시대의 성전의 논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율법보다 나는 더 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자들은 지금 못 먹어서 지금 먹어야 힘을 얻는 것이 맞고 또 안식일에는 이런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더 큰 일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말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이후로 처음 그가 오셨을 때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났듯이 이제 그의 생애도 머리가 둘 곳이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이 조용하고 고요한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시리란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힘을 얻어 세상으로 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우리가 맞다고 하는 신앙의 틀을 깨지 않고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은 전통과 율법과 성전의식에 갇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한 바리새인이 손을 걷고 그들의 초췌한 모습과 배고픔의 갈망함을 읽고 불을 피우고 밥을 하고 그 허기진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드시오, 난 그동안 너무 율법에 갇혀 살았소. 오늘 당신들이 그 멀리서 밀밭을 지나오면서 그 한 줌 밀을 훑어먹는 모습에 우리 백성의 모습을 보았소.
당신들은 내게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들이요. 헐벗고 굶주리는 가운데도 성전의 율법과 제사를 지키려고 이렇게 나와 자신의 것을 드려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그들이 낸 헌금으로 살아가는 나인데, 그러나 나는 당신들의 그 배고픔을 몰랐소. 난 바리새인이요 제사장이지만 헛살았소. 만약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들은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초췌한, 때로는 과격해서 무서운, 우락부락한 우리와 맞지 않는 이들이 가운데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기웃거리며 낡은 구태의연한 정치적 방법으로 자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못된 승냥이들도 그 주위에 끼워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선택한 모습들, 그게 촛불이든 시위든 탄핵이든, 그런데 우리 교회 안 무풍지대에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깨워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생겨놓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율법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의 신앙, 너희의 성전보다 더 큰 예수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